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6장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277쪽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아멘. PPT 한 장 보겠습니다. 위로라는 주제로 이렇게 PPT를 만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위로를 해 보신 적은요? 더 많은 위로, 더 다양한 위로가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 어설프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위로는 삶의 양약과도 같은 것이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우린 다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드신 대로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향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삶의 고민 속에 위로받기는 원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위로받고 싶고 남편도 위로받고 싶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방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의 배후에 보면 위로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찾아갔더라면, 한 번만 더 만나줬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길게 대화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의 얘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나라지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 3월 달에 발간된 111호 나라지입니다. 저는 나라지를 한 4-5분은 보거든요. 너무 유용하고 또 이것을 만드는 우리 팀원들의 그 모습들이 늘 이거 보면 눈에 어련거리고 또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이번 나라지 맨 뒷부분에 보면 우리 교우들이 만든 코너가 하나 있어요. 평소에 이런 말을 들으면 난 힘이 불끈 솟는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쭉 빠진다. 또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종 선택하는 행동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우들로부터 설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기록해 뒀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불끈 솟는데 예쁘다, 사랑해, 괜찮아, 너 진짜 잘한다, 파이팅, 아주 좋아, 나 천재구나, 길을 주실 거야, 좋겠다, 그래, 하고 싶은 거 하자, 우리 아들 잘하네, 같이 놀까? 나한테 너밖에 없어. 내가 있어 좋아. 다 잘 될 거야. 귀여워. 기도해 줄게. 완전 잘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손잡고 있으면 줘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어른들인 경우엔 너와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 잘 견뎌왔어. 넌 잘해낼 걸 애썼어. 당신 없으면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자. 난 널 믿어. 당신 덕분에 한결 수월했어요. 역시 이번에도 잘할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너니까 할 수 있지.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거 내 얘기인데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 역시도 위로가 참 많이 필요했던 분이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믿음이 참 독실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인생 절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1장의 욥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그야말로 1등 신앙인이고 1등 아버지고, 그리고 인간성 좋은 1등 사회인이고 1등 기업인이었어요. 인생의 덕목을 두루 갖춘, 정말 하나님께서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과 10자녀를 모두 잃고 말았어요. 급기야 그의 몸엔 심한 피부병까지 돌아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낙심이 되었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하나님께 무슨 미련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믿음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그리고 죽어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도 욥의 상황이 훨씬 더 나빴기 때문입니다. 누구랄 것 없이 그들은 욥을 보는 순간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변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죄를 하늘에 뿌리며 뒤집어쓰고 마치 욥의 이런 상황이 자기들이 잘 돌아보지 않아서 되어진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주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욥이 고통스러워하며 뒹굴고 있는 그 땅바닥에 그들도 같이 앉아 함께 식음을 전폐하며 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는 친구에게 아프지 힘들지 이 말조차도 폐가 될 것 같아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 욥 옆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잠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세를 친구들 앞에 한탄했습니다. 친구니까 편하니까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막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3장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어머니는 나를 낳을 때 유산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는 나를 죽어 낳지 않았을까? 음식을 보아도 맛이 없고 내 몸의 고통은 마치 물 흐르는 소리와 같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시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이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난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고백을 친구들 앞에 쏟아냈습니다. 근데 욥의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욥에게 사정없이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선봉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얘기가 욥기서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모질고 무섭게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한 군데만 제가 발췌해서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왜 끊어지겠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다 하나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국김에 사라질 거야. 인과응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네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간성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너 그런 거 아니지 않겠냐? 결과를 봐라. 네가 독을 뿌렸으니까 독한 것을 거두게 마련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서 다시 엘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또 공격합니다. 비난의 강도는 훨씬 더 강했어요. 네 신앙은 가짜고 너의 인격도 가짜라고. 너는 간사한 혀를 지닌 사람이요 부정한 인간이고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하러 온 사람이 할 얘긴 아니잖아요. 욥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욥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과 다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욥의 반박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로하러 온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난 너희들을 만나고 더 큰 재난을 만난 것 같은 곤란과 비참함과 고통이 내 안에 더 커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위로한다고 하는데 난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난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욥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말이고 너희들은 그럴듯한 말로 나를 위로하지만 다 나를 치는 말이라는 거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내게 고개를 흔들면서 내게 조소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난 더 아프다. 너희의 방문을 통해, 너희의 위로라는 그 위로를 통해 난 더 아파, 난 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욥은 친구들에게서 전혀 위로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욥이 겪었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안 계세요? 누군가 내게 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와서 오히려 내 속을 더 후벼 파놓고 간 그런 경우 혹 없으세요? 친구끼리, 교회 안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의 만남 속에서 어떠세요? 분명히 날 위로한다고 왔는데 나중에는 다시는 오지 마라. 난 너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말 하려면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어 버린 그런 만남들, 그런 위로의 현장들 우리에게 없습니까?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또 이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죠. 부모 입장에서야 자녀들 다 잘 때라고 하는 거죠. 경험이 많으니까 자녀들 보면 좀 보이잖아요. 저렇게 가면 좀 힘든데, 어려운데 이게 또 더 빙빙 돌게 될 텐데 싶어서 간섭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지 잘 때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들 입장에서 들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듣다가 화가 나서 아이들이 문을 차고 나갑니다. 다시는 안 들어올 거야 하고 가출을 해버려요. 아니, 위로하자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 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는 어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부가 맨날 만나서 할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 가정 어떻게든지 간에 잘 되고 자녀들 우리 잘 키워보자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다가 난 도저히 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헤어지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 또 악화되는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로를 통해 위로를 못 받아요. 위로를 통해 더 아파요. 더 힘들어져요. 정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의외로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나는 위로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위로하면서 몇 번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위로를 받거나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던가요? 여러분 위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죠? 어떤 위로가 최고의 위로일까? 내가 위로받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위로예요. 내가 위로받고 싶은 대로 위로하는 거예요. 상대를 대해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욥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위로하러 갔을 땐 위로만 해야 절대 교훈하거나 훈계하거나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욥의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게 지금 많은 얘기를 했고 너희들이 하는 얘기 내 주변에서도 내가 많이 들었어. 근데 너희들이 또 내게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하는 이 많은 위로가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아. 나는 오히려 재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와서 교훈하고 충고하고 잔소리했던 거죠. 욥, 넌 지금 봐야 할 거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욥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우고 싶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중리, 산이 하나님 막 원망하듯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 좀 고쳐주고 싶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욥은 그게 위로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욥이 당한 상황을 억측하고 예단하여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 괜히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명분은 위로인데 가만히 들으면 훈계예요. 잔소리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위로로 느껴지지 않아요. 위로로 느껴지지 않으면 위로가 아닌 거죠. 당시 욥의 친구들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위로하러 가서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앉아 듣다가 짜증이 나요. 내가 알겠는데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1, 2, 3 기성정결. 근데 이제 그만하지. 충분히 얘기를 알아들었거든. 네와 얘기하는 건 마치 벽창호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하러 갔다가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가면 무조건 위로여야지 교훈이나 훈계나 잔소리하여 그를
고치려고 하면 그 위로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4장 5장에서 욥에게 막 공격을 퍼붓고 난 다음에 욥이 너무 속이 상해서 6장에서 또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하는 내용 가운데 6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이 왜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 말이 옳은데, 다 바른데, 나도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너희들 그 얘기가 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내 상황이랑 맞지 않고 나도 힘들어, 괴롭다. 그 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더 아프게 하는, 재난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있다는 거죠.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 자신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근데 친구들이 정답이라면서 가져왔어요. 근데 다 오답이에요. 욥의 상황이랑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로 믿으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말로만 위로는 되지 않아요. 혹시나 만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게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런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옳은 말이거든요. 말은 옳은데 그 사람이 솔직하게 듣고 싶다는 얘기는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지, 현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진정 위로가 되려면 교훈과 충고와 잔소리를 쭉 빼야 된다. 그냥 위로여야 한다. 진정한 위로, 수준 높은 위로는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욥을 만나러 왔던 친구들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공감이에요. 여러분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위문, 이게 수준 높은 공감이에요. 위로하려면 위문이 따라야 돼요. 그것은 뭐 찾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위문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장 12절 13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욥을 보자마자 소리질러 막 울어요. 욥과 함께 울어요.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통곡을 해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욥이 주저앉아 있는 땅바닥에 벌썩 주저앉아 욥과 함께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해요. 한마디 말을 건네지는 않지만 그냥 옆에 어깨만 빌려주는 거죠.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최고의 위로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바로 이런 태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일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감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서울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를 처음 배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한 목사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교회에 있을 땐 나눈 적이 없어요. 제가 가까이 갈 순서가 안 돌아와요. 그래도 바라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한 목사님을 찾아뵈러 남한산성으로 갔었습니다. 좋은 일로도 가고 어려운 일로도 가고 또 때로는 정기적인 문안 인사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목사님 같이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가 높으신 어른 같으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양쪽이 씩씩대고 올라가서 이쪽 얘기 저쪽 얘기를 해도 한 목사님 모시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님은 항상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화법이 그래요. 뭘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구만. 알겠어. 늘 이래요. 근데 가시가 없어요. 뒤돌아와서 얘기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다시 꼬집어 훈계하는 법도 없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분의 그런 모습이 제 삶에도 참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날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삶이 고쳐지는 거 있죠. 그런다고 해서 다 그분의 살아간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화법만 생각해도 내게 답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그렇구만. 알겠어. 아니 여러분 말은 자꾸 해봐야 해볼성해야 그게 모든 상황에서 말이 나와요.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말투를 한번 흉내만 내도 도움이 돼요. 이것은 저희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공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내가 너를 반드시 뜯어 고쳐놔야 되겠다 이렇게 위로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죠. 공감, 이거 정말 수준 높은 위로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6절에 나와 있는데 위로란 근심을 풀어주고 아픔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욥은 친구들에게 이걸 원했어요. 내 근심이 풀어지고 아픔이 줄어들면 좋겠는데 너희들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도 내 근심이 풀어지지 않고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친구들이 수없는 말을 하고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를 한 말 박사들이지만 그들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심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욥이 정말 듣고 싶은 건 그거였거든요. 한꺼번에 다 고쳐지지는 않아도 친구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만이라도 근심이 줄어든다면, 조금만 아픔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욥의 바람인데 친구들을 통해서 욥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위로의 핵심은 바로 근심을 풀어주고 아픔을 줄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조금만이라도 무거운 걸 드러내주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아주대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 계세요. 외상외과 의사로 계시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의로 알려져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2015년도 사모 주얼리호가 소말리아에서 납치되었을 때 선장이었던 석혜균 선장이 총을 맞고 거의 사경을 헤맸을 때 이분이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했던 북한의 한 병사, 엄청난 총알을 맞았지만 이 사람도 이국종
교수 만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말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 사람이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면 한 번 띄우는데 2억 5천만 원이었대요.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는 어려워서 이걸 충당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나라에서도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자기가 사인을 했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물면 되잖아. 이 사람이 사인을 하고 외교부에서 보증을 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아주대로 왔고 이곳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2년 전쯤 나라에서 모든 비용을 대신 지불함으로 완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의사가 된 계기가 있어요. 김종원이라는 작가가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글을 적은 걸 봤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였어요. 위로였어요. 위로. 중학교 때 들은 위로의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확 바꾼 것입니다. 이 국종의 아버지는 상위 용사였어요. 6.25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국종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많은 놀림과 업신여김을 받았대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충분한 배려를 못 해주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속이 상해서 술을 잡수고 오면 아들을 불러놓고 늘 그런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애비 때문에. 나 그렇게 하소연은 아들 앞에서 하고는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학생이었던 이국종이 충농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이 국가유공자 복지 카드를 내면 병원에서 다른 병원 가라고 자꾸 문전박대를 해서 그때 여러 병원에 가서 괄시를 천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가난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 편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러웠다고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중 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받는데 이 학산이라는 이 의사가 이 국종이 국가 내민 그 복지 카드를 보고는 대뜸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많이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많이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는 병원비도 받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고쳐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래요. 격려하기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돕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국종 마음에 나도 의사가 돼야지. 가난한 사람 돌봐줘야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해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했고 의사가 되었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외상을 입어 특히 총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분의 손을 거치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국종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의사가 된 동기는 위로의 말 한마디였어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이 한마디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게 되고 자신의 삶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중학생의 마음에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위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확 180도 달라질 수 있겠어요? 나의 위로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근심이 풀어진다면, 아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를 위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위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바랬던 위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로자가 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근심을 풀어주고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해주는 위로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위로의 말이 풍성한 그런 오월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가늠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마다, 우리의 소그룹마다 나로 인해서 위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꾸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위로자,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욥을 통해 답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위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많은 위로가 우리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로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을 거고요. 또 나도 누군가 많은 위로를 주기는 했지만 때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처럼 살기도 했고, 때로는 근심을 풀어주고 아픔을 줄여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세상,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입는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이 저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세워지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한꺼번에 온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근심이 풀어질 수 있다면, 저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기꺼이 위로를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줄만 알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옳은 말로 압박을 하며 교훈하며 따르기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픔이 줄어드는 것, 근심이 풀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님을 주님은 오늘 욥기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으니, 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잘못을 거두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